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67절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예언한 것처럼 사가랴가 성령 충만합니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마리아도 성령 충만. 이렇게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 하지만 찬양이에요. 내용을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자 찬양입니다. 앞에 마리아의 찬양도 찬양이자 예언이고요.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신 거 아시죠? 그만큼 시편의 그 노래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예언이고, 예언이 찬양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찬양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찬양해요. 미리암의 찬양,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을 고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하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믿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찬양은 항상 이렇게 차 바퀴 보면 한 축으로 바퀴가 같이 돌아가죠. 그렇게 예언, 찬양,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은 말이죠. 이루어진 이런 사건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씀과 사건은 하나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면 성도 안에서도 말씀과 사건은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싶어도 믿는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라 하는 아브람, 사라도 그렇게 이삭을 가졌죠. 사가랴 예언이 68절에서 79절까지입니다. 길죠. 마리아의 찬양하고 비슷합니다. 첫 구절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 예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하실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요한 예언서죠.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으로 적은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은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때가 차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립니다. 구원이란 그 하나님의 때, 기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세상 모든 자에게서 건져내시는 구원이랍니다. 71절에 사가랴가 말하는 이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이요. 세상. 이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요. 마귀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하실 때 병 고치셨죠. 인생의 등불 역할을 하셨죠. 또 오병이 오라 사람들 먹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정말 이루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언약의 말씀.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찬양이에요.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 언약으로 여기십니다.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항상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이 있으면 뒤집어 보면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곧 구원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 그래서 흰 옷 입고 올라간다 하잖아요. 왜 흰 옷이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러운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 성경에 반복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잊지 마세요. 단지 교회 다니는 걸로 족하면 안 돼요. 그리고 76절, 77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한에 대한 이제 태어나 할례를 행하고 이제 자라는 아이, 이 요한에 대한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 아들 요한이 하나님이 세우신 큰 종이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란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선지자냐? 주 앞에 이제 태어나실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원래 성전이 죄사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성전 말고는 죄사함을 생각할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 죄사함에
세례를 보여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의 피제사 말고 예수님의 피제사로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훗날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요한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78절에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란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태양입니다.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는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인생이 빛납니다.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80절입니다. 요한의 성장을 기록하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자라면서 마음이 강해졌대요. 그 아이의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거는 많은 추측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가출해가 빈들에서 훈련받았다. 이건 아닐 거고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광야로 가서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 나이, 장소 이런 걸 다 생략해요. 예수님도 그렇죠. 30살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도 이제 사람에게 등장할 때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딱 갔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하며 물세례 준 거,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추측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재림 때 또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 다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일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 예언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낼 수 있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언과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평안하며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